편성해가지고 보니까 대략 나와 있는 거 보니까 108명 청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B선, C선까지를 다 포함해서 한 108명 정도 저희 성도님들이 어른들 숫자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다 해서 한 60명 됐었거든요. 두 교회를 분립시켜주고 나니까는 많이 좀 그랬었는데 그 사이에 또 하나님께서 이제 메인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영혼들을 보내주고 계셔서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고 있고요. 준비하는 거거든요.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을 하실 건데 우리 준비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하고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는 개개인이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정말 모두가 각자가 생각하고 그 준비를 각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거 하는데 제일 먼저 내 믿음을 바르게 세워야 되고요. 두 번째, 진짜 예배자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누가? 그래요.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시간이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이 돼서 지금 제가 12월 첫째 주일 예배 드리고 2주 동안 미국에 가서 2주를 비우게 되거든요. 그러고선 성탄 때 돌아오게 되니까 오늘하고 다음 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까지 있으면은 또 비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한돼 있단 말이죠. 그 안에서 올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안에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11월 초가 돼서 감사의 달이라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머리로 감사해요, 말로 감사해요가 아니라 진짜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를 진정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저 스스로 그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2달 전부터 어떻게 하면 추수감사 주일날 추수감사 헌금을 내가 감사하다라고 말로만 하는 감사를 넘어서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2달 전부터 기도했고 준비했어요. 근데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그 준비가 안 돼서 그걸 갖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나는 그런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입으로 하는 것들은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입으로만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죠. 언제나 진짜가 돼야죠. 그 진짜만 남아요. 나중에는 척하는 건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진짜만 나중에 남게 되죠. 그래서 진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진짜로 살 수 있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목회자로서의 제 간절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래서 감사에 대한 것을 할까 그러다가 그냥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기까지 흘러오면서 주셨던 것을 좀 더 정리하면서 실제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으로 주신 마음을 정리를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주 진지하고 어떤 면에서는 날카롭고 어떤 면에서는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신랄하게 얘기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저희 감정이라든가 제가 어느 개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진짜가 되고 싶으니까
그런 것으로 받으시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첫 서두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열고 싶어요. 구원. 제가 요새 아니지 사실은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고민과 갈등을 하고 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구원이 어디서부터가 구원인가에 대해서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구원이 어디부터가 구원일까? 나는 구원 받았는가? 구원은 어디서부터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어요? 거의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받았으니까 난 교회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난 구원 받았다라고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지 오늘 제가 함께 읽을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같이 읽을 건데,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본문이 제대로 이해되기 위한 선 작업을 먼저 설명하고 이해함 속에서 이것으로 넘어갈게요. 네. 베드로전서 3장이에요. 여기 3장에 여기에 지금 오늘 내용 보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랬죠? 건강한 교회.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말을 따로 빼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게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다뤄진 것이지 말만 따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들은 따로 이렇게 파일을 따로 넣으면 안 돼요. 제가 하는 말씀들은 이거 위에 연결되어져 있고 그 위에 연결되어 있고 또 연결되어 있고 또 연결되어 있어 그냥 그게 통으로 산다라고 하는 내 삶을 속에서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잘 못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자꾸 쌓여야 돼 나한테. 그러면은 따로 오는 것 같지만 쌓여져서 보면 내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예요. 자, 일단은 3장에서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제가 하도 낙서를 해놓고 조명이 별로 없어서 제가 헛읽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하지만 또박또박 빠르게 읽지 말고 또박또박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중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화를 분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죄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한 자를 피하시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성령을 강한 줄로 그분이 말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되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아멘. 말씀이 좀 묵직하죠? 그런가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는 거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원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적용을 구체화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요청을 받은 적들이 수시로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 제가 답을 뭐라고 했었냐면은 요새 환절기니까 병이 걸려서, 감기가 걸려서 오는 환자들이 의사한테 많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의사가 100사람이 찾아오는데 똑같은 처방을 해. 그럼 잘하는 의사일까요? 아니겠죠. 각 사람의 나이, 연령에 맞춰서, 그 다음에 체질에 맞춰서, 그리고 건강 상태에 맞춰서 처방이 다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도 지금 여기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 신앙이 만큼, 깨달음이나 신앙이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만큼 성숙되어 있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아직은 그게 이해 안 되는 분도 계시고 막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기 그래도 이렇게 참석하자고 해서 오는 분들은 그래도 주일만 오는 분하고 또 다르잖아요. 근데 주일날 만약에 전체가 이렇게 있는 데서 제가 원리 아닌 다른 거를 할 때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구체적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실은 여기 계신 리더들이 해줘야 되고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님들과 리더들이 그거를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풀어서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면은, 구역장님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사실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읽어본 내용이 어땠어요? 너무 정확하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뭘 적용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볼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구약성경은 뭉뚱그려서 역사 속에서 지혜가 담겨 있는 거라면은, 특별히 신약성경에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그 의미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스스로 교회가 돼서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는지, 복음이 어떻게 교회인 그 사도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갔는지, 어떻게 유럽의 변화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까지는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그 이후에 제자들의 시대 때까지 확장되어지는 복음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선 뒷부분에 있는 모든 성경책들이 있죠. 서신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모든 서신서는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행동 지침,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전서 우리가 읽은 이것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난 예수님 믿는데 말씀하신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 정말로 진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고 싶은데 못해서 갈등하는 분은 서신서를 펼쳐보시면 답이 다 있어요. 저한테 오실 것도 없어. 사실은 이거를 열면은 너무 감당하기가 벅찬 내용들이 말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될 만한 내용들로 꽉 차 있어가지고 이쪽에 손을 못 대고 이쪽에 관심을 못 갖는 것 뿐이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 어떻게 보니까 쉬워요? 만만해요? 어때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안 되죠. 네.
그런 거라고.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먼저 이것부터 얘기를 하고 시작할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구원이냐? 구원받은 시점은 언제냐? 라는 것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쪽 벽하고 이쪽 벽을 기준을 두자고요. 저쪽 벽은 내가 구원받은 순간이에요. 구원받은 순간? 여러분 다 구원받았죠? 네, 구원받은 거 확실하죠? 네. 구원받은 순간이에요. 네. 그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저 순간이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거듭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의 순간이에요. 맞죠? 이게 진짜 구원이죠. 중생, 거듭남.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구원받았다 하면은 이 구원으로 끝까지 가느냐? 가는 건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티켓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마치 영화관에 갈 때 미리 예매해가지고 티켓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만약에 오늘 밤 12시에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는 거를 인터넷으로 결제를 해가지고 그걸 지금 예매해 놨어요. 그래서 요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1시쯤 돼가지고선 거기로 가가지고 내가 들어가면은 나는 거기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자, 저기에서 티켓을 예매를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고 티켓이 내 안에 있어.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 누가 확인해 줄 수 있을까? 아무도 확인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관계예요. 근데 이 티켓을 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티켓 받고 예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매해 놓은 걸 갖고 저쪽이 끝이 죽는 순간이라고 보자고요. 저기가. 그럼 여기에서 예매해 놓고선 여기서 막 교회 생활하면서 살다가 몇십 년 후에 주님이 딱 부르실 때 저기에서 딱 죽으면은 주님 앞에 이 티켓 보여주면서 저 천국 예매해 놨던 거 있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마치 이렇게 티켓 끊어가지고선 예매해 놨으니까 여기선 그냥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다니고 여기서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그냥 패턴 속에 있다가 나중에 죽으면은 이거 보여주면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좀 되셔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 얘기를 잘 이해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야 돼요. 이 부분은. 자, 구원 받았을 때 성경은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구원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원 받았다. 그렇죠? 우리 구원 받았다 그래요. 너희는 구원 받았다. 한 번 받은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다.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것도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고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너 구원 받았다,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칭의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나는 아닌데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칭의야. 그 다음에 칭의로 구원받아가지고 구원에 들어온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겪어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에베소서 말씀 갖고 말씀 전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다 하나가 돼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그거는 샘플로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자라가잖아요. 어른이 되기까지. 그것이 예화처럼 이렇게 우리한테 예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자라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라가다가 저기에서 죽으면서 자라가는 믿음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그 믿음이 자라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보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은 단순간에 구원받는 건 맞지만은 저 구원을 받은 걸 무엇으로 받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증명을 할 거예요? 어떻게 증명해? 성호는 어떻게 증명해? 저 믿음이 구원받았잖아. 그치? 구원받았다라는 내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건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 저기 한번 티켓 받은 게 아니라 한다면은 어떻게 증명을 할 거야? 그러지. 장로님 중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미국에서 있는 일이에요. 미국에서 수많은 장로님들이 이민 온 사람들은 등쳐먹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날아가고 도망가고 이런 거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요, 저도 미국에 있었으니까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이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이름이 아직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오래 계셨고 교회 장로님이니까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돈을 한국에서 보내가지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식당을 갖다 딱 차려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비싼 거 다 거기 기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오픈인데 세팅 다 해놓고 일주일 사이에 그거 들고서 다른 주로 또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해요, 미국에서. 그리고 만약에 장로님인데 예를 들어서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라고 막 살고 목사라고 함부로 막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저기서 구원 받았으니까 티켓 받아가지고 그러고서 막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천국 갈 수 있다? 누가 그래요, 누가? 저 믿음이 구원 받았을 때 첫 번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맞다면은 계속해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저 믿음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증명하는 게 성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을 받고 나면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때로는 감동을 받게 하고 때로는 성령 충만하게 하고 때로는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여러 경로와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셔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최소한도 한 번에서 3번 이상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셨다. 나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3개 이상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없는 게 이상한 거지.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아가지고 경험한 사람들이라면은 근데 매번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내가 죄 짓고 넘어져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럼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이 신앙생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하나님 그렇게 하셔. 그리고 나는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저 끝에 가가지고서 죽는 순간에 그러다가 그냥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신다라는 것은 나도 저기에서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증명하시면은 나도 믿음이 자라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야지. 믿음이 자라가야지. 그래서 내 삶으로 살았던 것. 예수 처음 믿으면은 깨달은 것도 있고 은혜 받으면은 내가 막 하려고 해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 그리고 내 인격으로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는 걸 내려놓고 내 인격은 없어지고 그분의 인격이 나를 자꾸 정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에서 주체가 그분이 하는 것으로 주체를 바꿔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저기 구원받을 때 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나는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걸 믿고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걸 믿고 시작하는 거지 않냐고. 그게 구원의 시작이지 않냐고. 그러면 여기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정복하라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광야와 가나안은 장소적으로 이해를 하지 마세요. 예배도 장소에 묶이지 마세요. 이 자리에 와야지 예배고, 여기 떠나가서부터는 예배라는 것을 무장해제하는 것은 안 돼요. 사실은 그게 자기에게 복이 아니에요. 그것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아이고, 답이 저려라. 할렐루야. 나중에 이거 인터넷에 올라갈 거니까 앞에 못 들은 건 꼭 들어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절름발이 돼서 뒷얘기 이해해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앞에 부분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어디서 그냥 쉽게 이렇게 듣고 그냥 책에서 읽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잘 이해를 하고 들어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시작했다면은 그게 이제 출애굽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는데 출애굽 시켰어요. 홍해를 건넜죠. 홍해 건넌 사건을 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물침례를 받은 사건, 침례를 받았다라고 해요. 이 성경은 그래요.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째로. 그럼 침례받은 것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갔을 때 잠길 때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생명을 다시 태어났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취하는 행위가 침례죠. 그렇죠? 근데 출애굽하는 순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로 넘어왔어요. 광야로 넘어왔고, 우리는 이 장소적 개념으로 저쪽에서 가나안, 죽으면 가나안 천국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를 하잖아요. 저쪽에 끝날 때. 그러니까는 이걸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고. 근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이것을 나의 구원의 인생 속으로 나한테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여기다 놔보라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순간이 출애굽한 순간이라고. 그리고 내 사는 삶이 이 땅에 숨 쉬는 동안이 광야라고. 그리고 그럼 죽으면 가는 게 아니라 이 광야 시간 속에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 시간 속에서 어떻게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느냐? 소유권 이전이 돼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지난번에. 소유권 이전이 되어졌을 때만 비로소 건강한 교회, 진짜 교회로서, 생명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셔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되어지면요, 다 모든 신앙생활이 자기 중심이 돼요. 나와 내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나눠보면은 늘 나눔이 나, 내 가족, 전도 얘기하면 전도할 때도 평소 때 안 하다가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그러면 기껏해서 거기다 전도 대상으로 붙이는 게 내 가족이야. 그러다가 또 좀 조용해지면은 그냥 싹 덮어버리고 또 넘어가. 그게 왜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냐고. 그게 아니지 않냐고. 자, 자기 범위를, 자기하고 자기 가족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먹고 사는 것도, 문제 해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눈물 흘리는 것도 다 어디에 있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 범위를 못 벗어나. 그리고 하나님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내 아버지시죠. 나를 사랑하시죠. 내가 넘어져도 이렇게 세워주시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 매번 아까 손든 것처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도우심, 그것만이 아니라 그 도우심으로 내 믿음이 계속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하나님을 계속 자신을 증명하는 것처럼 나도 저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은 잘하지 않아. 저기서 한번 그렇다고 하고 티켓 받아놓고서 그 다음부터 잘하진 않아. 늘 그 자리에 있어. 10년이 지나도 그대로고, 20년이 지나도 그대로고, 30년이 지나도 그대로고, 계속 똑같은 신앙생활.
변화 있는 것은 쪼글쪼글해지는 얼굴밖에 없어. 아무런 변화도 신앙 안에서의 성숙의 변화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생명.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건 예수의 생명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받으면 생명체가 만약에 이런 예를 들어도 되나 모르겠다. 그냥 여기 현라자매 이해하고서 현라자매가 여성이잖아. 현라자매 애기 낳지. 그죠?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알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었을까? 살아서 있으니까 지금. 살아 있으니까 아기를 낳잖아. 그죠? 생명이 있으니까 아기를 낳는다니까. 근데 왜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의 영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내가 낳은 생명이 없는데? 그거 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왜 영혼을 내가 낳지 못하는데? 육체의 생명으로서 생명이 있어서 자식을 낳는 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영적으로 영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고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왔다 갔다 하고 11조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하면은 그게 생명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인가?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우리 찬양할 때도 가사 내용이 그거잖아. 생명은 생명을 낳죠. 근데 만약에 생명이 없어서 죽은 자거나 즉 구원을 못 받은 자거나 아니면은 병이 걸려서 불임병에 걸려 있든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묻어서 가는 거, 그 순간 모면하고 가는 거 이렇게 하는 건 사람하고는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저기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만났을 때 셈할 때 내가 내놓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저 믿음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티켓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저기 갔을 때 끄집어낼 수 있는 내 믿음을 증명할 게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지체들이 이 부분을 정말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올해를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이 그래서 예전엔 첫 단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 얘기가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근데 저기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다면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진짜 믿음인지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여기서 계속 중간에 광야에서 은혜 주시잖아요.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맨날 내려주시잖아요. 기적을 봤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매일 같이 다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적을 보고 있으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있는 순간이잖아. 계속 40년을 그들은 하나님이 증명하는 그 증명을 보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물이 떨어지면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데리고 가지,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냐고 그랬죠. 지난 주일날 말씀 전하다 내가 이 부분 얘기를 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들었고 그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12정탐꾼이 들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 날을 하루로 잡아가지고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일 정탐한 것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이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 귀에 민수기 14장의 28절 그 앞부분 보면은 이 내용 나와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저쪽 가가지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이든지 광야에서 죽이지 왜 가나안 땅 가가지고 저 부척 장신들하고 싸워서 전쟁하다 죽게 하고 우리 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수치를 당하게끔 그렇게 합니까? 차라리 우리 여기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한 대로 다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세몰했어요. 세몰했더니 40년 동안에 250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하루에 1시간마다 7명씩 죽어야지 다 죽대.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너무 막연하게 신앙생활해. 1시간마다 7명씩 죽어야지 250만 명이 1세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라니까. 그럼 매일 1시간마다 7명씩 장례를 치러야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갔어. 그런데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만나도 있는데도 늘 그들은 불평불만하고 물이 없으면 물 달라고 또 하나님이 물 주시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면 매출하게 주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봐, 너희들이 불평불만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거 맞잖아. 너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구원시키는 하나님 맞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는 나를 좀 믿어. 가나안을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받을 때 그 믿음,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예수의 생명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게 구원의 시작이잖아. 그러면 광야에서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거 믿음에, 우리의 믿음 뭘로 증명하느냐?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이게 매 순간 매일 매분 매초 이게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증명하는, 다른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없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주님, 내 거는 없어요 주님.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뒷부분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아까 우리가 15절인가 어딘가 보면 되게 어두워서 지금 제가 작게 돼 있어서 안 보이는데 그리스도를 주로 그 얘기 나오죠. 그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는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면은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성경 공부할 때 구원받고 나면은 1강에서 로드십을 세운다라고 할 때 나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로드십. Oh Lord, I'm yours. 수련의 주제이기도 했잖아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매번 고백하는 나의 진짜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될 점은 나는 없습니다. 난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십니다. 이게 나와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겸손하고 뭐 성기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그거를 쥐어짜서 겸손하라니까 허리를 숙이고 겸손하고 이런 게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나는 내 안에 선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만약에 선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돼. 그래서 지지난주 말씀은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 약한 자는 자기를 드러낼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매일 나는 구원받을 때 내가 절망적이라서 구원받잖아요. 근데 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안 절망적인데? 그놈이 그놈인데. 저쪽에 절망스러웠던 그놈이 지금도 그놈인데. 근데 왜 지금은 나는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왜 꼼지락거리고 사는데? 오늘 이 말씀 전하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내려놔야죠. 놔야죠. 그분이 하셔야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수록 꼬이기 시작해요. 길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이걸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단순간에 시작되지만은 그게 믿음으로 시작된다면은 그렇게 시작된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은 하나님이 구원 이후에 계속해서 나한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면은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증명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자꾸 증명하는 것이 커져가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증명을 계속해서 받을 때마다 나는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을 계속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고 그래서 결국은 내 인격은 없어져 가고 그분의 인격은 나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능력은 자꾸 쇠하여 가는데 그분의 능력은 자꾸 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예를 들어서 중훈이 정말 예수님 같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훈이는 아는 거예요. 중훈이가 얼마나 허접한지를. 근데도 예수님 같으면은 그건 중훈이가 아니라
주은이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주은이의 인격은 죽고 예수님의 인격이 주은이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겸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예요. 그게 입으로 하는 전도 말고 이 삶으로 보여주는 예수를 드러내는 전도를 하는 사람이 상황이 열려서 예수를 전할 때 귀로 들려주는 전도가 돼서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 제가 구원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해라. 그리고 구원은 저기서 구원받았을 때 그 믿음이 그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계속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 받을수록 그게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는 거라는 걸 알고 나도 내 믿음을 저 구원받은 믿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면서 내 믿음을 확장시켜 나가라. 그래서 나는 자꾸 비워지고 없어지고 예수님은 자꾸 예수님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커져가게 만드는 것. 그러다가 저기 갔을 때는 가장 찬란하게 예수님이 빛나는 상태로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까 예를 들어서 장로님 얘기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계속 막 교회에서 막 총 나가라 칼 나가라 막 이렇게 하고 방방 뛰고 살았는데 마지막 숨 거두기 한 1년 전부터 몸도 그냥 있는 대로 아프고 삶이 고통스럽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꼬이고 자식들 다 떠나가고 중병에 걸려서 완전히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럼 마지막 숨 딱 건데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하고 해요. 숨 거뒀어. 그럼 구원 받았을까? 저쪽에서 시작한 믿음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을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저기서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이 진짜인지를 계속 증명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저기 가서 끝에 가가지고서 증명 못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계속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을 증명하신다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계속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하나님 계속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이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때로 필요하면 응답도 주시고 기적도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믿음을 날카롭게 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로 쓰라고 주는 또 다른 믿음을 세우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 신앙생활을 티켓 받고 나중에 예매해 놓은 거 받아서 나중에 저기 가서 천국 간다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 접으셔요. 저기 가서 희망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하면 이렇게 구원에 대한 이해를 꼭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절절한 목이 다 쉬었네. 이 절절한 간절함을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든든히 서는 결과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이제 정리되어졌을 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선 정리가 되고선 이 본문을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불이 없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마지막으로 말하면 이거는 요 시간의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장 3장까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가 권력,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주인과 상사,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럴 때 윗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지. 그래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복종, 순복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장 상사 중에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까다로운 사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단어 의미 이해하시죠?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 이게 이제 2장에 이제 이런 내용.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지 앞부분에 뭐냐면은
그 국가에 속해서 그 다음에 또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의 체계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 나와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남편에게 무조건 믿는 자가 안 믿는 자건 간에 남편에게 순복하라. 어떤 것처럼 사라가 아브라함을 천사처럼 존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 여인들이여. 아멘 소리가 안 나. 왜 남자가 아멘 하냐? 여성들이 해야지. 그렇게 하래요. 근데 남자들은 여성이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귀히 여겨주어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라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원리를 갖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뭐래요? 마음을 같이 하여 그 다음에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여기까지만 끊어서 볼게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같이 될까요? 마음이 같이 되나? 잘 돼? 어때? 왜 말을 안 해? 너 내가 너 보고 있잖아 지금. 응? 마음이 같이 하는 게 잘 돼? 어렵지. 그래 맞단다. 어때? 쉽지 않죠. 여기 아마 다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마음을 다 같이 해. 다 마음을 같이 하려고. 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려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우리로서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면은 적어도 하려는 의지는 있어요? 의지는 있어요? 그런데 하지 못하는 자신을 봤을 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해보지 않는 사람, 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앞으로도 알 수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못할 거야, 못하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망을 알게 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돼. 구원 받을 때 절대 절망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절대 희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 2강에서 3강으로 넘어가는 광야 생활에서 나하고 우리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남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남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 그거 이론적으로는 좋은 얘기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근데 그게 될 수 있는 게 뭐냐? 나를 십자가에 넘기는 나 소유권, 나의 존재의 소유권. 우리가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게 뭐예요? 부부가 이혼하는 가운데에서 제일 많이 그 이혼 사유로서 시작되는 시발점이 뭔지 아세요? 말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 그냥 지나가듯이 한마디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딱 걸리는데 뭐가 걸리느냐면은 따라합니다. 자존심. 여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라는 거 하나에 내 생명이 걸려 있어요. 나 전부가 그게 나야, 나. 그래서 내가 죽는 거야, 그냥. 그게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거고 내가 끝나고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 무의식 안에서. 그래서 이 자존심이 딱 건드려지는 말이 나오면 그 순간에 그냥 나를 살아야 되겠다, 나를 지켜야 되겠다는 본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무너지는 거고 공동체가 그래서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울면서 이게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 돼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얘기를 하면 맞아 목사님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정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말 한마디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들려.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거 다 어디로 가 그냥. 그리고 어떤 놈이 칼 갈기 시작해가지고 내 능지 처참을 하리라 이런 식으로 가서 에너지가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기제와 그 사람을 오히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막 그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이 자존심이 누구예요? 나야. 다른 말로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 근데 저기서 구원받을 때 그 나는 어떻게 됐대요? 죽었다라고 시작했잖아. 그래서 구원이잖아. 죽지. 어느 분이 그랬어요. 부활에는 능력과 권능이 있다고. 아멘. 근데 오늘날 교회에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사라졌다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죽은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죽어야지 죽은 사람에게만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필요하나?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나? 그러죠? 또 우리의 구원은 나는 예수 죽을 때 나는 죽었다라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이고 그분의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나는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걸 믿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내 자존심과 내 자아는 죽었나 안 죽었나? 근데 왜 이 광야에서 계속 살아나지? 그리고 광야에서 그게 살아나니까 중심에 내가 되는 거야. 내 가정이 되고 내가 먹고 사는 게 되고 다 나잖아. 다 나. 그리고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기분 나쁜 거 다 나잖아. 내 자존심이고 내 자아잖아. 다 나잖아. 그게 교회 공동체와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 나가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 돼버리잖아. 나중에는. 그럼 그건 나지. 그러면 이때 그냥 여기에서 앉았다가 취업 들었다가 일어나면은 광야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오뚜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은 못 가. 그 사람은 절대. 가나안 정복은 못 해. 가나안 정복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소유권이 넘어가야 돼. 이 소유권 넘어간다라는 순간에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걸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야. 그게.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받은 그때 그 믿음을 여기서도 또 똑같이 적용하는 거야.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도 그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지금 이 시간에 넘어뜨리고 내가 절망하고 안 되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 절망스러운 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다시 고백하는 복음을 주장할 때 그 믿음이 날카롭게 섰을 때 나는 없고 예수의 생명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때 내가 못했던 그것이 할 수 있게 되어지면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숨쉬는 이 시간 동안 몇십 년이 되든지 이 시간이 광야이기도 하고 이 시간이 오버랩되어 있는 가나안이기도 하고 그것을 가르는 것은 내 믿음으로 소유권을 넘겨드려서 내 죽음과 내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내어드릴 때마다 그것이 자주 하면은 자주 할수록 내 믿음이 자꾸 자라가게 돼 있어요. 다른 믿음이 아니야. 믿음을 다른 걸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 내가 없어지고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 그 믿음을 자꾸 확인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광야로 들어온 구원받아서 시작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증명해내야 될 아주 중요한 믿음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한 번 구원받게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시간에도 그 이루어가는 구원되게 만드는 모든 것은 바로 그 십자가 복음으로서 또 적용되어질 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반복해서 오뚜기처럼 광야에서만 일어나는 오뚜기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계속 또 실망하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 십자가 복음으로만이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 혈라자매 죽었죠.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겠죠. 서윤자매도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그렇죠. 경영재도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고서 구원받은 거 아닌 사람 있으세요? 모두 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근거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내 구원을 확인하는 믿음의 표현이지만은 우리 공동체가 다 하나라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의 시간에 우리의 연합도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또 다른 침례 이상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개인의 구원의 확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 안에 중요한 요소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해되어지면은 연합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다라는 것, 그래서 7가지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이해되어지면은, 그러면 마음을 다 같이 하여라고 할 때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십자가에 연합됐어.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됐어. 예수님의 능력에 연합됐어. 예수님의 가치에 연합됐어. 예수님의 비전과 꿈에 연합됐어. 예수님의 나라에 연합됐어. 예수님의 보좌에 연합됐어. 예수님의 모든 것에 연합돼 있어. 내가. 근데 여러분 개개인도 다 내가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예수의 피로, 육체의 피로, 엄마 아빠의 피로 우리가 가족이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그 피로 우리가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지, 이 연합이라는 개념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연합의 개념의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라니까. 그렇게 된 사람끼리는 가족이 되잖아요. 패밀리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다정의 어머님이 편찮으셔. 그런데 거기에 편찮으신 거에서 편찮으신가? 가 아니라 어떻게 괜찮으신가?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그거 확인하려고 하고 같이 그걸 고민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잖아. 그럼 왜 그래? 가족이니까 그러잖아. 가족이니까.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동정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마음의 고통을 같이 공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동정이라는 단어의 뜻은.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형제애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제가 아침 시간에 이렇게 쉽게 이해를 시켜드렸어요. 전우애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전우애. 전쟁이 났어요. 같이 동고동락하고 이놈 저놈하고 싸우고 막 그랬었는데 같이 참호 속으로 들어가지고선 총을 쏘기 시작하는데 저쪽에서 총알이 날아오다가 같이 총을 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는 애가 딱 맞았어. 아! 죽어라! 그러니까 내가 총 쏘고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옆에 보니까 중훈이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 내가 죽어라 죽어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훈이가 갑자기 아 하면서 숨을 거둬. 에이 하면서 난 죽잖아. 그러죠? 왜 숨어서 이렇게 있다 왜 일어나가지고 쏘다가 왜 죽어? 죽을 거 뻔히 알면서 왜 일어나? 왜? 옆에 내 동료가 죽은 걸 보니까 이게 도는 거잖아요. 그걸 전우애라고 해. 우리가 십자가에서 연합됨을 통해서 하나 됐다라고 할 때 그 하나됨의 의미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될 때만 형제애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에서 되어진 아까 구원의 그 의미에 대한 정확한 정리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이 뒷얘기들은 그냥 이론이야. 그냥 설교로 듣고 끝나. 살고 싶은 사람은 정말 이렇게 살아내고 싶은 사람은 앞에 내용이 이해되어져야지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로서 못한다니까. 매번 나는 죽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는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거기에 연합되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다. 이게 될 때 그 다음에 겸손에 대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작년에 뭐 이렇게 다 분립시켜주고선 목회자도 성도님들 다 띄워주고 나갔잖아요. 가장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장 어려운 우리 가장 힘든 나를 통해서 일본 교회 전체를 바꾸는 일들, 이 순천에 전라남도 순천에 이 다 무너져가는 이 작은 교회 성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내가 겸손하려고 쥐어짜서 겸손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죽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믿음을 날카롭게 그걸 매번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적용할 때 되어지는 게 그분이 드러나게 되고 나는 항상 그래서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분은 계속 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그 모습이 겸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결과로 나타나는 산물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자, 이제 좀 더 실질적인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아, 근데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보셔요. 악하고 나한테 욕하는 사람들, 대놓고 욕을 하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우리는 대놓고 욕을 하는 걸 넘어서도 아주 나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반응하는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복을 빌래. 복을. 가능합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복을 비는 것의 결과가 누구한테 돌아온대요? 나한테 돌아온대. 여러분 잘 들어 이거를. 내가 나한테 악하게 한 사람, 나 욕한 사람에게 같이 악하게 하고 욕하게 하면은 그냥 똑같은 건데, 내가 그런데 그 사람한테 복을 빌어줄 수 있게 되면은 내가 빌어주는 복의 크기만큼 그게 누구한테 돌아온대? 나한테 그 복이 유업으로 돌아온대. 이건 믿는 사람 거야. 이건 믿는 사람 거.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 이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악을 행하는 사람, 욕을 나한테 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라. 그러고서 그 다음에 곧바로 뭔 얘기를 해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래요? 네, 우리는 나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 나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에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안갚음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안갚음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았대네. 내가 존재하는 이유, 구원받은 이유, 저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이유는 이거 하라고 불러주셨대. 근데 베드로서에는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이라는 단어가 3번 이상 나와요. 이 문장만 계속 강조를 해요. 아까 오전에는 베드로서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베드로는 AD 60년도에 네로 황제의 강력한 핍박 가운데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완전히 아주 처절하게 쳐 죽이고 있는 그런 시대에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선을 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너무 힘들게 하니까 고난 속에서 맨날 잡혀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고 검투사의 놀이개가 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어가는 걸 보고 그 경기장에서 환호하는 그런 영화들 보셨죠? 그런 거라고, 그런 시기라고 지금 이게. 그 시기에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선을, 그렇게 자기에게 악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대항하지 않고 선을 행하네.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힘들어 나한테 악하게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땅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불렀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위로하시고 주실 것들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서가 고난 가운데에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서를 쓴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지금 지난주에 했던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정말 너희가 생명, 여기서 생명은 뭐예요?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날이 언제요? 마지막 구원받아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날이 가장 좋은 날이 되겠죠. 그래서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그걸 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러면 너희 입에서 악한 말을 금하여 혀를
그 혀가 정말 그걸 원하는 사람이라면은 내 입부터 멈추고 악한 말 하지 말래요. 특별히 거짓말 하지 말래요. 거짓말.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것들을 거짓말하면서 하는 수많은 것, 돈 조금 더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수많은 일들, 이런 것들을 멈추래요. 우리의 말을 멈추래요.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이외에 하지 말래요. 그리고 말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행동에 대한 얘기가 뒤에 나와요. 뭐라고 그래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래요. 선을 행하라고 그러는데,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선을 행하는 시작이 무엇으로 해야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시작이 된대요? 악에서 떠나, 즉 악에서 돌아서서 라고 얘기해요.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못한 모르지만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은 악에서 돌아서는 것부터 해야 돼요. 악에서 돌아서야지 선을 행하는 시작점이 돼. 근데 내가 악에서 돌아서지 않으면서 선을 같이 행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살려면은 내 안에 악한 것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으니 우리도 화목해 하는 대사로서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괜히 누가 얘기하면 그래 맞아 동조하고 그러면서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해 해서 그 사이를 잘 되게 해가지고 잡음이 없고 분열이 없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르면서 살래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고난을 참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할렐루야, 주의 귀도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 일거수 일투족 우리를 계속해서 한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내면에 신음하는 것까지도 한 개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의로운 존재라면은 비록 고통 가운데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 근데 악인은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얼굴을 거기다 대고 있대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악인에게 향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을 향해서 얼굴을 대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짐승한테 물려 죽으면서 검투사의 칼에 죽어가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이 더 전해졌던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진짜로 그걸 믿었거든. 지금 이렇게 죽으면 곧바로 나는 주님 곁으로 간다 라는 거에 대한 진짜 간절한 소망이, 그분들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진짜 주님 곁에 빨리 가고 싶은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으니까 여기서 해야 될 걸 하지만은 주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기회가 되면은 언제든지 가면은 그분 곁으로 간다라는 거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분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겠느냐. 그래서 이 내용의 결론은 뭐예요? 너희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비방의 말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게 될 때 오히려 그 말이 부끄럽게 되어지고 그 말이 그치게 되고, 너희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선을 행하는 그 일을 멈추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랬죠. 너희 마음에 뭐를 하여? 이게 이제 아까 복음 그걸 적용하라고 할 때 나는 죽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매 순간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나오죠.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은아, 넌 여기 왜 살아? 네가 살면서 소망은 뭐야? 네 꿈과 가치는 뭐고 네 비전은 뭐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묻잖아.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글쎄 아직 제 비전이나 꿈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러면 내가 그냥 막 뒤통수한테 치고 싶어. 왜 없어? 없기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돼서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됐는데, 예수님과 내가 연합돼서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됐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됐는데 그것을 위해서 나는 사는다라고 왜 얘기를 못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다 따로따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는 내 꿈 따로 꿔야지 된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꿈은 뭐냐? 임창표 너는 꿈이 뭐니? 나는 예수가 내 꿈이야. 난 예수를 살아내드리는 것이 내 꿈이야. 완벽하게 예수를 나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게 내 꿈이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것들을 하실 수 있게끔 내가 그렇게 쓰여지게 되는 것이 내 꿈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은 그래서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버겁고 힘은 들지만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조금 불편하고 버거울지라도 진짜 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복되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복있게 해드리는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급이라는 걸 저는 믿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원에 대한 것을 정리를 했고 그 구원의 시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내가 연합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구원의 시작이라고 해요. 그걸 믿음이라 한다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다 그것이 날카롭게 매 순간 적용되고 믿음으로 세워서 증명되어질 때 가나안 정복도 그때 그 믿음을 갖고 연결해서 계속 확장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한 사람 손 들어봐 주세요. 진짜로 이해한 사람. 이건 살아내는 것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해가 안 됐으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반드시 설교 듣고 끝내지 마시고 그냥 진짜 이 구역이나 이런 경계를 허무셔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것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묶이지 마세요. 제발 누구든지 서로 친한 분들이나 다가갈 분에게 다가가서 배우고 모르면 물어봐가지고 이해하고 그거를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지 금 놓고 금 넘어오지 마 이런 걸 하려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지 교회 조직 체계를 만들려고 여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면 물어보셔요. 살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정말 그걸 알고 하는 사람이 보이거든 물어보세요. 붙잡고 그리고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배우세요. 그래야지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요. 우리의 관심은 사는 데 있지 머리가 자꾸 커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